저는 나문주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저는 회사를 다니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 집사는 강수영 집사입니다. 꼭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약속을 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숨긴 채로 우리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결심하고 저는 장인 장모에게 소개를 한 것이 아니고 길교에 처음 데려가더니 김관우 목사님하고 김종욱 전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도 기도를 받고 시작된 신앙생활은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며 적토마를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예배의 모습은 이상한 소리와 방언 또 통성기도 얼마나 크든지 콧물 눈물 범벅으로 하는 모습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잘못 왔구나, 어떻게 하든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나, 그 망설였습니다. 결혼만 하면 내 세상 되는 거지 하고 거기서 희망을 걸고 결혼을 했는데 이때부터 저의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교회 다니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저의 미꾸라진 기질이 발동되어서 주일이면 도망다니기 바빴고 강 집사는 저를 찾으러 다니는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집사의 눈물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 기도하면 김적 전사님과 전사님의 위로의 말씀과 또 기도가 큰 힘이 되어 버티고 인내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집사가 몸이 약해서 임식 중독증이 걸려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는, 몸이 부어서 출산 때까지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지만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출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가 8개월이 되었는데 진통이 시작되었고요. 다니던 개인 산부인과에 갔더니 여기서는 출산 없으니 산소 호흡기가 있는 준비된 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적십자 병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급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 응급실로 갔는데 혈압이 높아서 응급으로 수술을 할 수 없고 산모와 아기가 위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될 때까지 뭐 왔냐고 의사가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급하니까 전사님께 전화 드려서 부탁드렸더니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순산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하는 수 없이 순산하는 과정에서 수영 집사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려주셨는지 이삭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또 세상에 신생아가 엎드려 손발이 발부둥거리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저체중으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만료했지만 저는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하고 아이를 퇴원시켜 전사님께 기도받았는데 건강하다고 하셨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몸이 약하면서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이기지 못한 채 만취해서 집에 돌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지쳐서 새벽에 깊은 잠에 들어버린 강 집사가 문을 안 열어줘서 열쇠가 없는 저는 집 마당에서 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창고에서 자기도 하고 했습니다. 참 이때부터 영적 전쟁은 심해졌는데 퇴근하면서 항상 저와 함께하던 동료들이 술을 권유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던 터여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마셨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3일 금식이라는 주님의 그 기도를 들려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금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금주를 하다 보니 그 좋았던 친한 친구들이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주님
주님이 인간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고 겨우 끌려가는 상황인데 길교회 식구들은 여름 휴가나 구정 추석이면 고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수도원을 갔습니다. 정교인이 성령 방언을 받고 오고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강하면 마귀의 역사도 강하다는 저는 다시 미꾸라지가 되어 기도원에 가는 날이면 집에 아예 안 들어가고 PC방이나 밤을 새워가며 게임을 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기도원에 가면 그제서야 집에 들어가서 홀로 텔레비를 보며 명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 집사가 대한수도원에 가면 낚시할 수 있다는 꼬심으로 인해서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것보다 잊지 말고 같이 가자고 해서 그 말에 홀딱해서 넘어와서 대한수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간절했는데 낚시는 무슨, 그게 물살이 빠르고 강이 접근 금지 표시가 있어서 도저히 낚시는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집에 가려고 하니 저는 차도 없었고 교회 차로 왔는데 돌아갈 수 없는 진퇴낭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기도원의 명절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참 얼굴이 환했습니다. 빛이 나고 웃는 모습,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이 산골에서 쾌락적으로 노는 것도 아닌데 기도만 하는데 저렇게 깊을 수 있나?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었고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라. 방언을 받게 되니 그렇게 하기 싫었던 기도가 하고 싶고, 또 교회가 가는 것이 기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입에서 나오고 봉사가 하고 싶어졌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우러나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기쁘고 천국 생활인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계명의 순종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청담동에 다니던 회사는 개인 어페럴 회사였는데 패션쇼가 시작되면서 쇼 준비로 주일도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꽃 새 없이 매일 야근 주말도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정말 신앙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살아나야 하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고 강집사 모르게 회사 출근을 해서 일을 했는데 아장아장 걷던 이삭이가 밥을 먹으면서 2층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혀를 깨물어 3분의 1쯤 잘려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서 꿰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이 혀를 수술하면 많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손길로 치료해 주세요. 자연적으로 혀가 잘 붙도록 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해 주셨고, 이 이삭이는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아도 주님의 치료를 잘 해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날이면 이런 사고가 꼭 이삭에게 일어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저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니 괴로워 죽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예전부터 해오던 패턴 공부를 통하여 패턴 회사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부터 복된 주일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섬기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닌 아버지 법대로 사는 것,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뜻 따라 나를 맞추려는 거듭남, 이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는 내가 좋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강직사의 눈물이 기도하고 뒤에서 부르짖음으로 기도해 주는 목회자의 기도가 계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